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곡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집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언제쯤인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처음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백성들에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건하였던 이 놀라운 사실이 다시 또 흐지부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여서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다시금 새로운 개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이제 내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자기들과 섞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이 도비아가 어느샌가 이 제사장과 결탁하여 가지고 이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이 도비아를 쫓아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을 벗어버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생계를 이룰 수가 없어서 다 자신들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와 다짐 속에 느헤미야 7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13장에도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새롭게 개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새롭게 개혁하는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오늘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러 팔려고 오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성문을 닫고 그들이 더는 안식일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3절로 27절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가 나라를 실패한 이유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일들 속에 이방 여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에는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을 축출합니다. 이 요야다의 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어기고 느헤미야의 대적자였던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말 그대로 혼인을 통하여서 이 요야다의 아들이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 가운데 제사장이 이 일에 앞섰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산발라에서의 사위가 산 사람이 므낫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와 사마리아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이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오늘 14절에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또 이 31절에도 보면 이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개혁은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개혁은 시작돼요. 그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오늘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구나. 바르게 가야지. 이 말씀으로 자꾸 내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무찔러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의 학업 때문에 또 직장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또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선택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추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며 진정한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과 성벽을 온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주시는 오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였던 이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여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참된 개혁자인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짝하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은 또한 박구정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길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참된 개혁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백성들은 어느 순간 또 다시 돌아가 버리고 다시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성전이 회복되고 또 점점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해서 점점 문제가 생겨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간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다시금 개혁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나아가자,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이방인들을 내쫓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고백했던 이 개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후정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